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우리 함께 묵두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로 10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온유하우스와 또 각 가정들을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10월 한 달 출애굽기 묵상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10월에 있을 추석 연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잘 은혜롭게 지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10월 한 달을 맞이하고 또 11월 달을 준비하며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11월 달을 은혜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10월 달을 은혜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찬양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안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이 찬양처럼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각 가정에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또 마지막 남은 한 해 하나님께서 기간 동안 이 평화를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9월과 10월 달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꿈꾸는 출애굽기 40일 묵상이라는 이 주제로 출애굽기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묵상이 이제 한 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이 출애굽기 묵상을 잘 따라오시고 은혜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10월 달부터는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참 어려워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그 안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꿈꾸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분을 잘 적용시켜서 글로 정리해서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이제 이 묵상을 마치고 은혜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글로 잘 정리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은혜롭게 이 출애굽기 묵상이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묵상이 이제 마치면 이제 11월이 됩니다. 원래 계획은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연결해서 레위기 히브리서 묵상을 하면서 또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이제 기대하는 묵상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율법에 관한 부분들,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전하는데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또 조금 어려워하시고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많이 기도하면서 묵상한 결과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우리 온유하우스에서는 11월 셋째 주 11월 16일이죠. 이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감사에 대한 묵상을 이어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 셋째 주가 돼서 갑자기 어느 날 감사의 마음이 딱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감사한 마음들을 기도하고 한 해를 돌이켜보고 어떤 것이 감사했는지, 또 어떤 부분이 연약했는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기도할 때, 추수감사절 때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예물이 무엇일까요? 한 해 동안 소득에 큰 액수를 드리는 것, 아니면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날이나 그 한 주에 당장 준비되는 게 아니죠.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 감사의 마음을 준비해야 추수감사절 때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므로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3대 붕괴 사고를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중에 몇 가지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붕괴 사고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이죠. 1995년에 있었는데 이 붕괴 사고로 무려 400여 명이 죽고 또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오고 그 기업이 이제 도산되는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붕괴 사고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수대교. 아침에 출근길에 또 학생들 등교길에 갑자기 성수대교 상판이 바다에 떨어져서 강에 떨어져서 버스와 승용차 6대가 같이 떨어지고 그 가운데 40여 명이 이제 죽는 무서운 사고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제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습니다. 아파트 한 동이 통째로 주저앉아서 30여 명이 죽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 사고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다 조사를 해보니까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다 부실공사였죠. 삼풍백화점은 이제 백화점을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중앙 홀을 넓게 하기 위해서 기둥들을 거의 만들지 않거나 또 이제 얇게 몇 개 만들어 놓고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다 뇌물을 줘서 다 이제 통과해서 건물을 완공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건물의 기둥 하나가 무너지고 다른 것들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성수대교도 마찬가지죠. 다 이제 필요한 재료들이 다 빠져 있었고 이제 철근들도 빠져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상판이 주저앉았습니다. 와우 아파트 사태는 이제 더 심각하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1970년대 이 발생한 사건인데 이 아파트가 얼마 만에 지어졌냐면 6개월 만에 아파트 단지가 지어졌습니다. 지금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6개월 만에 아파트가 뚝딱 지어진 거죠. 당시에 아파트 평당 공사 비용이 12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제 그 물가를 생각해 보면 꽤 나가는 돈이었죠. 그런데 이 와우 아파트는 평당 2만 원에 아파트를 건축한 거죠. 그나마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2만 원도 중간에서 다 이제 할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10,000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통 공사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 아파트를 지으니 철근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콘크리트가 제대로 들어가 있겠습니까? 지은 지 6개월 만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다 이런 사고를 보면 설계도대로 아니면 공사 순서를 다 어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또 내 이익대로 지어서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공사할 때는 항상 설계도대로 공사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제 계획해서 건물을 지어야 그 건물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것을 건축물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 신앙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세워가는 것은 하나의 건물을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성막을 세워가는 과정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고 그 성막을 이은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들도 다 무너지고 없지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이 성전이 되고 내 안이 성막이 되고 또 내 안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이제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내 마음의 성전, 성막을 세워갈 때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차근차근 세워가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말씀대로 세워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빨리빨리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우면 어느 순간 쉽게 무너집니다. 제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연약한 부분을 설교 때 잘 얘기를 하진 않지만 우리 민족의 약점 하나가 모든 게 급하죠. 빨리빨리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앙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빨리빨리 세워가야 되죠.
빨리빨리 집사님 되고 빨리빨리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교회도 빨리빨리 건축하고 부흥하고 축복도 빨리빨리 받아야 되고 이렇게 신앙도 서두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의 성전도 부실공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거나 위기를 당할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용어들도 생소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있는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다시 성막을 이제 세우는 과정을 반복해서 묵상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조금 지루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씀대로 성막을 세우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할 성전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한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말씀을 다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 짠하고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지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을 만한 능력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광야에 무슨 재료가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 어떤 기술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리고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으며 하나님께서 재료를 그냥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오늘 22절에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니 이 금예물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들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원해서 요청을 해서 가져온 이제 예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봐왔듯이 금송아지 사건인데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쓸 재료로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갖고만 있으면 이제 돈이 되는 거죠. 계속 가격이 오르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오죽하겠습니까? 애굽에 있을 땐 금이 풍성했지만 이제 광야에 나오니 금이 얻을 데가 없습니다. 이제 소량이 된 거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이 팔찌 하나만 딱 내놔도 큰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것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교회 물질을 내는 것을 엄청 비난합니다. 아, 내 직장 동료가 그 점심 때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 그런데 교회 11조는 꼬박 드리더라. 야, 그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제 얼핏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은혜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쓰는 것이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이 금은 패물이 또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금은 패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감동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실을 짜서 그 성막을 쓸 때 쓰는 그 성막을 쓸 때 사용되는 실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시간과 자신의 수고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감동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왜 교회에서 예배드립니까? 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못합니다. 내 의지대로 못합니다.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거, 또 추수감사절 때 예물을 드리는 거, 이거 내 뜻대로 또 남들 눈치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얼마 헌금했으니까 나도 얼마만큼 헌금해야지. 이렇게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고집들, 죄성들 다 깨뜨리고 하나님이 임재할 성소로 내 마음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아,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지. 이런 교만은 깨트려야지. 이런 죄성은 깨트려야지. 이것이 감동이 받아져야 깨트려지고 내 안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감동이 없으면 사람이 변화가 안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정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아, 내가 무엇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을 지어야지. 이것을 짓기 위해서 매 순간 나를 십자가 앞에서 깨트려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이 감동이 있어야만이 내가 변화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이 21절에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를 이야기하면서 또 무슨 단어를 이야기하냐면 자원하는 모든 자가. 자원이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내일 묵상할 출애굽기 36장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또 가져오고 또 가져와서 차고도 남아서 이제 모세가 그만 가져와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져오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때 계속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필요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하려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가십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죠?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맨날 바뀝니다. 어떤 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가 어떤 때는 억지로 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충만하다가 낙심하다가 또 열심내다가 또 실패하다가 이것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이슈가 AI입니다. AI에게 딱 명령을 입력하면은 순식간에 그 명령어를 다 수행합니다. 자율주행 차한테 어디까지 가 딱 입력하면 차가 알아서 다 길까지 계산해서 빠른 경로로 모든 장애물을 피해서 주차장까지 알아서 딱 가서 주차까지 시킵니다. 이런 시대가 왔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 또 앞으로 이제 이것을 어떻게 기획해야 돼? AI가 다 알아서 다 기획서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이런 시대가 왔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AI처럼 창조했다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 그러면 AI처럼 우리가 다 수행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실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대로 다 갑니다. 세상의 죄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 일도 없고 죄 지을 일도 없습니다. 성막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 성막 만들어. 그러면 로버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딱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성막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헌신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얼마나 그 전에 큰 싸움이 있을까요? 마음에서 싸움이 있죠. 아, 이거 아까운데? 이거 드려야 돼? 아니면 이거 깨트려야 돼?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자꾸 내 안에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내가 성령의 도움으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헌신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의지를 드리면서 결단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AI는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만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막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이 온유하우스 사역을 하면서 또 그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항상 내면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고 또 변화되는 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고 그래서 이것을 항상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의 감동을 못 받는 사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아무도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외부에서 변화시키도록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스스로 자신을 깨트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을 받아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할 수가 없지. 내가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이렇게 삐뚤어진 성격으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주의 일도 할 수가 없지. 내가 이걸 깨트려야지. 어떻게든 깨트려야지. 금식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변화를 꿈꿀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세워가냐면 바로 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나를 깨트려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세워갈 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술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고난 기술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이 막히면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일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이 온유하우스도 사역하면서 항상 이제 건물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가 많이 있죠. 경험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저와 사모님이 애써서 일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기술자를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기술자가 이렇게 주문해 주는 대로 잘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기술자들은 아주 고집이 셉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이곳은 예배하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끝끝내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조금 젊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전혀 듣질 않습니다. 아주 고집이 세고 끝끝내 자기 고집대로 이상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본인은 그것이 가장 잘했다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를 할 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끝끝내 자기 고집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전이 지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면 내 안에 내가 보입니다. 내 안에 내 죄성이 보입니다. 먼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들, 생각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다가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깨달아집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돈 좀 이거 아끼려고 이렇게 지었다가 한두 달 후에 큰일 나겠구나.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정말 헌신하고 건물을 튼튼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지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무엇을 깨트리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내 마음의 성전과 적용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 전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으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결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룹을 세워서 그룹의 회장으로 은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를 세워서 또 큰 교회 목사님으로 은퇴할 수도 있죠. 또 많은 선교를 해서 또 많은 주예를 해서 그것으로 업적을 남기며 은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업적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금은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걸로 세워져 있으면 결국에 불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가운데, 말씀의 기초 가운데, 하나님의 설계도 가운데 세워지면 마지막 날에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이 태울 수 없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성전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광야를 지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둠 감추인 어둠 드러내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에서 그 선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모든 일 합하여 모든 일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내 방패에서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셨어서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성전을 세워가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억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름답게 차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차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차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과 차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의지로 못합니다. 내 결정으로 못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내가 있나요? 그 은혜를 주셔서 주님 그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요. 나의 모든 것을 들어가며 세워가는 은혜가 있나요? 하나님가요? 주님께가 있나요? 주여 하나님 아름다운 성령에 세워가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헌신하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또 하나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또 내 마음의 성전을 세워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부진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지혜로 시작을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부어주셔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무엇을 정하셔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주셔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무엇을 돌아받아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언어가 나의 삶이 주님과 같이 일하고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행동에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10월 달에 출애굽기 묵상이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또 11월 달에 있을 감사의 묵상이 은혜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11월 한 달 감사의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11월 한 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그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감사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이 은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의 분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은혜가 먼저 있나요 주셔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것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고 살게 주여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날마다 주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주여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하나님 고백하는 이 은혜 날마다 호흡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가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우스에서 2달 동안 출애굽기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들으며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가정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마다 같이 기도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주님 목회할 때마다 그 목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노년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더 크고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자녀들, 손자들까지 또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사업에 11조를 드린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일하는 터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가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권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변하지 않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와 그 손자 손녀들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매달 마지막 온유하우스를 기억하고 예물 드린 권사님 주님 멀리서도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권사님과 가정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권사님 10년 가운데 자녀들 10년 가운데 남편 집사님 10년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유하우스를 기억하고 매달 예물 드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의 삶을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부분들, 삶의 부분들, 직장의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든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항상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이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고 헌신할 때 부족함 없는 건강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안에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도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